본문은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부모들은 그 당시에 기도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딸을 낳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 시대의 부모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43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을 때 그 가족 모두가, 야곱의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지금의 이집트죠. 430년이 지나면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정책이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 사람이 과로사를 하게 되고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더 무거운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줄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번성해 갔던 것이죠. 애굽에서 두 번째 정책을 펼치는데 산파들,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전국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받을 때 히브리 남자 아이는 그때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실제로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자기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산의 아이를 이미 다 낳아서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간접으로 죽이려고 했었지만 간접살인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책이 무엇이냐? 이제는 공개살인입니다. 남자아이는 무조건, 태어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게 했습니다.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들이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의 부모는, 정확히는 모세의 어머니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냈을까, 어떻게 길러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래간만에 3대지, 세 가지 말씀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 첫 번째, 모세의 부모, 모세의 어머니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며 키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자기 아이가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 내가 10달을 배 아파서 낳은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쁜 아이죠. 근데 이런 단어가 아니겠죠. 그냥 아름답다, 모세의 부모만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모세를 살려두고 다른 부모는 그러면 아름답지 않아서 버린 것이 아니었겠죠. 이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카페에 토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단어가 있는 그런 카페를 보았습니다. 100%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토부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때에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둘째 날에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토부, 참 좋았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그래서 영어로 성경에 보면 beautiful 또는 good, 참 아름답다, 참 잘됐다, 이런 그런 단어가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모세를 보면서 토부,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좋게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사도행전의 이 기자는 정확하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것을 모세의 어머니가 그대로 자기 자식을 보면서 본 것입니다. 야,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가 태어나면 어떡하니? 이렇게 자식을 원망스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생각지도 않게 네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 그때 너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식을 원망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생겨난 아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텐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간은 실수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 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 아이를 애굽의 명령,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명령을 거역할 시에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그냥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 한 절 더 보시면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참된 복이다. 여호와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할 때 기업이, 우리 찬송가 보시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과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의 기업이야, 너의 유산이야. 절대로 이것은 대가 바뀌어도 이 땅은 주인이 바뀌지 않을 거야.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영원한 선물이야.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 이게 기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으로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려면, 내가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을 아름답게 키워내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자식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때 너만 아니었다면, 너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아이에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 조금은 내 아이를 향해서 약간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마음과 같지 않은 마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딸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시대였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던 것이죠. 자식을 키울 때 잠들어 있는 아이, 학교에 가는 아이, 직장에 출근하는 아이를 보면서 인간의 눈,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려진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가?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최선으로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10달 동안 배가 불러올 때 아마 이 모세의 가정은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게 아마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와서 임신하게 돼서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 그 집 뭐 나왔어? 자기는 뭐 나왔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딸이면 보여주면 되는데 아들이면 보여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아마도 10달 동안 혹시나 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을 생각해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불러오는 배를 꽁꽁 이렇게 쫌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게 되죠. 아이는 언제 웁니까?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울게 되죠. 그런데 그 울기도 전에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미처 목소리를 열어서 울음소리를 내기도 전에 아마도 이 모세를 돌봤을 것 같아요. 왜? 목소리가 새어나가면 굉장히 위태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눈을 떼지 못하고 아마 그 아이가 정말 인상만 찌푸려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돌봐주는 그런 부모였을 것 같아요. 석 달이 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누나가 있었죠. 미디암. 형도 있었어요. 아론. 형 때만 하더라도 산파가 이 아이는 도저히 이미 태어나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 형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모세부터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나도 있고 아이도 있고 동생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셋이 까르르 까르르 웃고 될 때 100일 가까이 되는 아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게 놓아두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보면 그때도 이 부모가 자식을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모세를 대하지 않더라고요. 10달 동안 품을 때도 가슴으로 품고 3개월 동안 기를 때도 정말 울음소리 새어나갈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아기를 키웠을 테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아 나일강에 띄워야 할 때도 보시면 상자를 엮을 때 여러분 그냥 엮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랐다. 아스팔트라 하죠. 콜타를 이렇게 끈적끈적한 걸 바르고 그리고도 방수 작업을 한 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나무의 진까지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모세가 그 나일강가에 띄워질 때 그 상자에 얼마나 꼼꼼하게 발랐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상자를 넣을 때도 보니까 아무렇게나 놓아서 망망대해 지중해로 쉽게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도 갈대가 있는 곳에 놓아두어서 떠내려가도 한참 있다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갈대 있는 곳에 걸려 있게끔 그 갈대 상자를 놓아두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 모세 부모가 하고 있는 것이죠. 누이는 곳, 만드는 것들,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양육하는 모든 순간순간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어서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크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커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공부도 엄마보다 더 많이 했고 아빠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자식을 기르고 양육할 때 최선을 다했던 그 부모의 뜨거운 모성애가 있고 그 부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아픕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몸이 좀 거뜬해지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밤은 아픈가 보다, 밤에는. 낮에는 아픔이 사라지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부모는 내 곁에 있어서 머리맡에서 계속해서 수건을 가르면서 내 머리, 내 온 몸에 열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밤새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모세가 그런 부모의 사랑 속에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두 번째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자녀를 돌보시고 그렇게 키워 가십시오. 좋은 옷을 아니라 할지라도 깨끗한 옷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혼내지 않으면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혼내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한 명은 내 자식에게 반듯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고 훈육하면서 키워가고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야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또 받아왔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부모가 10명의 자식은 키워내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더라.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하죠. 물이 아래서 흘러가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갖게 돼. 이건 자연적인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근데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역류하는 것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말씀해 주셨죠.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정말 비싼 옷은 아니어도 깨끗하게 아이가 옷 입고 학교 가고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하는 그런 부모로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키워갔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자식을 키워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로 띄운 갈대의 상자입니다. 더 이상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우면서 더 이상 어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길 뿐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갈대를 아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짜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일강가에 오래 버티지 못할 그 아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쓰여진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 지었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방주와 이 갈대 상자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만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크기는 뭐 성냥갑에 불과하겠지만 갈대 상자.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홍수도 이 방주도 그랬고 갈대 상자도 그랬고 도시나 다시나 키가 없어요. 차로 말하면 엑셀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고 핸들이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야기 들어보면 주어가 노아가 없어요. 다 방주예요. 방주가 떠다니는 거예요. 노아가 운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틀거나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갈대 상자를 내어놓아요. 성경의 기자는 이걸 기록할 때 상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바구니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었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그 방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다가 그대로 사용해서 갈대 상자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내놓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운전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갈대 상자를 내놓은 것,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테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맡아주시기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참 부모이잖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는 너를 맡긴다. 엄마가 부르는 노래예요.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요게벳의 노래에 나와요. 나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는 너를 맡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내 자녀를 내 속도에 맞추고 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고 멈추게 하고 속도를 내면 아이는 상처받습니다. 아이는 거기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다 해줬지만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인간적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다 줄 수 있어도 내 마음은 할 수 있지만 원이지만 해주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게벳이 하나님께 자식을 맡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그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있죠. 굉장하잖아요. 스핑크스도 있고.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 시대 500년 전에도 이미 피라미드가 있을 정도로 이 애굽, 이집트의 그 건축술은 엄청나고 화려했겠죠. 그러면 한 나라의 황제, 이 왕의 공주가 목욕할 곳이 그 궁궐에, 이 궁전에 없었겠습니까? 아마 목욕탕도 아마 화려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막 꽃도 띄워지고 여기저기 향품도 막 있고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내추럴 자연에 있는 곳에서 좀 바람을 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그 화려한 궁전에 있는 목욕탕을 뒤로하고 자연에 있는 곳에서 바람을 쐬면서 온몸에 물을 좀 끼얹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가 그곳을 갈대상자 있는 곳으로 그곳에 가게 됐어요. 인간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만약에 갈대상자를 본 것도 시녀가 본 게 아니라 공주가 먼저 봐요. 시녀가 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시녀들은 보통 이렇게 경호도 하지 않겠습니까? 수상한 물건이 뜨면 치워놓든지 보고 열어보고 아이가 있으면 공주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금방 어떻게 다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게 공주의 눈에 띄는 거예요. 공주가 저거 가져와 보라고 이야기하죠. 가져왔어요. 그리고 갈대상자를 열었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해요. 그때 공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니까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정책이 지금 죽이는 정책이니까. 아이는 울고 자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이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 공주가 이름도 모를 아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데도 이 마음을 누가 다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공주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지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띄웠어요. 갈대상자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멈춰야 될지 어떤 속도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그냥 맡겼어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궁전 목욕탕을 두고 그날 나일 강가에 오고 시녀들이 보지 않고 먼저 바로의 공주가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그레이트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부모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당장 내 앞에 있는 아이 실수나 갑작스럽게 또 정말 내가 아이만 보면 원망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복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실수가 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최고로 최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아이를 키우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안 될 겁니다. 자식 농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릅니다. 아이가 결혼하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부부싸움은 안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주옵소서. 내 손이 아니라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먹이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이팅을 외쳐줄 수 있는 이번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TV 잠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그때 자기의 나이대에 있는 자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 글귀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10대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10대 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자식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자식이 20대라면 20대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30대라면 30대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너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인생은 참 재밌어. 지금 힘들지만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격려해 주세요. 지금 자식이 50대인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50대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50대의 나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그 말을 내 자식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 자식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식이 용기를 얻도록, 힘을 얻도록, 부모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자식아, 너는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날 멋진 아이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다. 5월 한 달 우리 자식 그렇게 키우고, 또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리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부모님 사랑도 기억하고,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또 그렇게 키워가면서 5월 한 달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간증이 있고 축복의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사랑이 너무 크면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큰 사랑 받았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그러나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 어머니의 은혜가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러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그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입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에게 그 사랑 베풀고 살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내 자식 키워낼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채찍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채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에게 용기를 주고 자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눈물로 띄운 갈대 상자처럼 하나님께 이 갈대 상자를 띄우듯이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 자녀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구하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나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생명과도 바꾼 그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접 기도 같이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자식의 손에 이끌려 나오신 분도 계시고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와 함께 오신 자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이 내게 주어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천국 가는 그 여행의 길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영접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따라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빈칸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부모 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겠죠. 자식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같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같이 영접 기도를 드린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 속에서 영생의 첫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영접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구원의 첫 시작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여행의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영접 기도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영접 기도로 나의 영원한 영생의 첫 시작을 출발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장이든 온라인에서든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효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시간,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부모에게 갚을 수 있는 나의 최고의 효도,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자식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자식을 키우되 하나님께 맡기는 눈물로 갈대상자를 띄우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건강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일본에서 귀한 딸 귀국하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 부모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어머니에게 건강으로 하나님 복 주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실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남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만남이 있기에 이 땅에서 함께 웃고 울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조 충만하심이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 자식 돌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부모님께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어버이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